할렐루야.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젊을 때 남자, 여자 다 사귀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어른들, 남녀 간에 교제들 해보셨죠? 아니면 선보하셨습니까? 우리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 여자 미혼 총각 처녀를 486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귄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사귄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사귄다는 의미가 틀리더라고요. 남자는요, 사귄다라는 그 뜻은 이리 강도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 이 여자와 사귀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게 1위입니다. 여자는 1위가 뭔지 아세요? 여자 1위는 그겁니다. 스킨십을 동반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귀면은 남자한테 어떻게 손을 준다는 거죠. 뭐 손을 주든 그 이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손을 준다는 거예요. 스킨십을 동반하는 게 사귀는 거라. 근데 사귀는 거는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기간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믿음이 가면 된다. 그 사람 사귈 만하다는 믿음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딴 여자를 안 쳐다볼 수 있다. 남녀간의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사귀어봐야 되겠죠. 저는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 네가 할 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짝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알아서 붙여주셨어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야, 연애 좀 해봤으면. 이 밀당도 좀 해보고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봤어요. 좀 사귀어봐야 되는데 그랬으면 좀 더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총각 처녀들은 열심히 연애하기 바랍니다. 별로 사귀어봐야 돼요. 사귀어봐야 저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귀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귀기를 원했어요. 대표적인 인물 나사로를 줄 수 있죠. 여러분, 나사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면서 사귀셨습니다. 그 집에 가서 뭐예요?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년 가장입니다. 나사로도 밑에 여동생이 둘만 딸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동병상련,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야, 너 이런 부분이 어려웠겠구나. 이런 거 참 좋았겠구나.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사이, 그 사이가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 그 가운데에 그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만에 오셔요? 4일 만에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사귀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요? 죽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귀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여러분 그 찬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생명을 들여서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도요, 사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거절합니까? 한마디로요, 콧대가 높아서 거절합니다. 우리 미인들은요, 콧대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인들은요, 사귀자 그러면 웬만하면 안 사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미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시집들을 잘 못 가요. 왜요? 사귀자 그러면은 안 사겨. 더 좋은 남자가 있을 줄 알고 안 사귀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30이 갑니다. 여러분, 30이 넘어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도매가로 취급됩니다. 점점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0이 가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떡이에도 안 팔려요. 갇히실 때, 여러분, 때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사랑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귀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지만요, 어떤 분은 사귀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예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려 오셨어요. 예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하는 것? 경배하는 것. 경배 드리는 것.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의 두 개가 지금 발견됐는데 거리가 여기가 참 멉니다. 최소한 470광년입니다. 첫 번째 게 470광년, 두 번째 게 보니까 두 번째 건 더 멀어서 1100광년. 상상이 안 가죠. 빛으로 470년을 달려야 됩니다. 하나는 1100년을 달려야 어떻게 해요? 거기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구와 비슷하게 액체로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의 사진과 그곳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요, 지구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트로나ut 우주인들은 밖에서 지구를 볼 때에 하나님 만드신 그 놀라운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작품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한번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마나 예쁩니까? 예쁘죠? 멋있죠? 아주 기가 막히죠? 팬테스틱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눈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눈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란 우주를 바라보며 우리 맨날 이 지구 땅덩어리 밖에 있습니다. 맨날 바닥만 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맨날 땅바닥에 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놀라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런 직장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학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 사귀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요. 바로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육입니다. 설교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한다고요? 될 때까지. 어떤 목사님은요 3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셨대요. 그랬더만요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또 하고 하냐.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럴게요? 될 때까지 합니다. 3달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그만하셨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도 살려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내 부족함을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귀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사귀려고 그러면요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따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됩니다. 짧게도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가지십니다. 저도요 그리고 자연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다운타운에 살 때 우리 거기에 파워포인트 PPP를 가끔 새벽기도 끝나면 갑니다. PPP는요, 포인트 플레전트 팍입니다. 거기 가면 뭐가 생기냐? 플레전트, 기쁨을 준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새벽에 가면은 어두울 때 가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겨울에는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거기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멋있어요.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때. 근데 색깔이 떠오를 때마다 색깔이 바뀝니다. 바다 색깔이 바뀌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헬리팩스 오신 것을 참 환영하고 여기 사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놀라운 그러한 자연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건데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아는데 사귀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귀기 힘든 이유들이 있죠. 사귀기 힘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바빠서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이민생활하면서 공부하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귀기 힘들다 그래요. 물론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요 중요한 건 마음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요 바쁘다 그래요.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반다고 바쁘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지들끼리 연애할 때는 다 연애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바쁘다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손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과도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사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데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한계 상황이 오면 드러납니다. 우리 나쁜 기억들, 좋은 기억들 모든 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잠재의식이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그냥 짜증을 내고 이유 없이 막 화를 내고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막 밉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상처와 한계, 아픔들이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어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요, 그다음에 상처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배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화를 내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내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화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상처는요, 사실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름대로 받습니다. 그 상처는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이,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 아픔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한계 터질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상처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어머니 때부터 받았던,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많은 아픔들이, 나쁜 것들이 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주님의 결의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아십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세 보이는 그 사람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연약함을 누구나 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자, 대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누군가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픔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저것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주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공동체와 틀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더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술 한잔 마시고 하면 해결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이러면서 그냥 해결해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 꼭꼭 거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온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문제들 해결해 나가요. 방식이 틀려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독일에 반대했던 유명한 디트리히트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본 헤퍼라는 신학자는 브레슬리우라고 하는 독일의 명문가 출신인데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젊은 신학자였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신학자. 이 사람이 살았다면 현대 신학의 흐름이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히틀러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그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사귀는 것은 그냥 일대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사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가 바로 부딪힐 때에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한계가 오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주님한테 가져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귀는 이유가 뭡니까? 사귀는 이유는요,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귀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 남자 여자가 사귈 때 기쁘기 위해 사귀잖아요. 사귀면서 막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깔깔대고 웃어댑니다. 뭐 그렇게 좋은지, 그냥 둘이 붙어 있으면 뭐 그렇게 좋은지 그냥 얼굴에서 어떻게 해요? 웃음이 떠나잖아요. 막 그냥 사귀는 청년들을 보면 그냥 세상이 그냥 너무너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냥 기뻐가지고. 좀 오래 사귀시는 어른들은 어때요?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귀는 목적은 기쁨. 주님을 사귀는 것은 기쁨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4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은 우리가 이것을 쓴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신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웬만한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은 격리를 먼저 시켜야 돼요. 죄송하지만 2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르스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그거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해결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누가 뭐라고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것 정도야 이겨냅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약해져서 문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바로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그럽니다. 얼굴이 어떻게 해요? 엄숙해요. 아주 얼굴 보면 엄숙해요. 장로님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하세요. 이건 유교 문화의 영향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기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복귀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복귀가 돌아오니까 기뻐서 뭐 했어요? 춤췄습니다. 박수 치고 난리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흑인 교회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그냥 안 있어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막 하고요. 여기서 성가다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할렐루야 이럽니다. 흑인 교회 가면 목사가 설교를 마시나요? 여기는 그냥 설교하면 반응들이 이러고 있어요. 설교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 흑인들 인종차별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사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해요.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라고 해요. 자,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 여기 원문을 보면요, 스코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의한 것, 불행한 것, 무지한 것, 알지 못하는 것, 불신앙 등을 얘기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둠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왜 좋아할까요? 나쁜 짓 하려고? 혼자서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려고 어떻게? 어둠 속에 뭐합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뭘 보고 있어요?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하든지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어른들은 안 그러는 줄 아세요? 옛날에 다 보셨잖아요. 아는 척, 자기들 아는 척. 어른들도 다 해봤어요. 해보고 이제 니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 빛으로 오라고. 빛이 임할 때 놀란 능력이 드러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임할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날씨가 화창하고 빛이 쨍쨍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밝아져요. 오늘은 조금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빛이 임하면 식물도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빛이 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존 브래드쇼의 그 가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상처를 받았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사실 명철에서 캐톨릭 신부가 되어서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위만 3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그 문제 때문에 튀려고 알코올 중독, 마약을 하고요. 신부가 돼서도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던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가운데에 이제 찾아가다가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들이요, 저희 교회 밑에도 하고요, 여기 켈빈교회도 하고 합니다. 근데 가면 특별한 거 안 합니다.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뭐하냐, 이번 주일에도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술 마셨어. 야, 너도 그랬냐? 나도 이번에 술 이거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잔 하다 보니까 2잔, 3잔 했어. 뭐합니까? 서로 이야기, 아픔들 얘기. 그러면서 저 사람이 술 마셨는데 너 왜 그래? 라면서 판단하고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납해줬다. 거기에서 이분이 깨닫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셨다. 나의 아픔도 나의 잘못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인생 속에 저질렀던 모든 그 죄악들도 주님은 다 용납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가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버리라고 해요. 오늘 죄를 버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같이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과정입니다. 이분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치유되었지만은 지금도 술을 옆에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지만은 어둠의 유혹이 우리에게 평생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 문제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해 나가는 참된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듣고 진정으로 우리 삶의 눈으로 보고 진정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생명 있는 신앙인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 사귐을 통하여 서로 교인들 간에 진정한 사귐, 진정한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너도 이렇게 실수했구나, 너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너도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너도 참 좋은 일이 있었구나 나눌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